우리가 방금 읽은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교훈을 성령께서 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원래 제목은 사실은 착하고 후한 포도원 주인 비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큰 포도원을 가진 귀한 귀인이 계신데 이분이 오셔서 그 주변에 있는 포도원 주위에 있는 일꾼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일꾼들에게 일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아주 후하게 그 품삯을 주는 그런 포도원의 비유를,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방법은 이런 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걸 두 번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주보를 만들 때 일주일 내내 착하고 후한 포도원 주인 비유 이렇게 써놨다가 제가 마지막 한 걸음 집에서 교회 오는 길에 제목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제목을 바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제목을 급히 바꿔서 주보를 인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는 따라해 보십시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라는 말로 이 마태복음에서 딱 바꿔가지고 천국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름을 바로 이렇게 붙였는데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라서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 그런 이름을 잘 못 부르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고 너무 쓸데없이 조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자체를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겁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편하게 해주려고 마태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 이렇게 바꿔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하늘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비유를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기록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양으로 주어진다 하는, 영어로 말하면 이걸 매너라 그래요. 방법.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매너를 우리가 지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옛날에 불렀던 탕자의 비유, 그걸 우리가 풍성한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 비유 그렇게 제목을 바꿔서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의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풍성한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그 비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옆에 있는 권사님들한테 우리 다른 분들이 물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들었지? 당신이 기억하는 대로 한번 내한테 말씀해 줄래? 그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걸 서로 나누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원래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많이 하는 훈련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주 모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에 어떻게 나왔지?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지?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위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해 주신 또 하나의 귀중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을 오늘 제가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착하고 후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착하고 후한 착하고 후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 예, 착하고 후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에 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서 이 포도원을 쭉 설명합니다. 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 되신 분이 마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참 후한 그런 포도원 주인께서 일꾼들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일꾼들이에요. 품을 파는 품꾼들.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되셔가지고 오셔서 당신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요.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당신 오세요. 이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는 너무너무 가난한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 때에 실업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한 인구의 80% 90%가 직업이 없이 막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가난한, 그래서 너무 굶주림이 많고 안타깝고 질병이 많고 막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너무 어려운 때, 그런 때에 그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서 비유를 들고 계신 거예요. 일용 일꾼들이 말씀을 들으세요. 하루하루 일꾼들이 일을 받아가지고 일해가지고 그날 받는 그 품삯을 가지고 자기 집에 아이들도 먹여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막 그래요. 하루 일 못하면 피식도 못 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하루 일 잡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품삯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그 비유에 보면은 이런 아침에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가지고 아마 새벽 6시쯤 됐을 거예요. 6시에 나가셔가지고 일꾼들을 몇 명을 걷어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일하세요. 내가 품삯 줄게. 한 데나리온은 요새 하루 품삯이니까 우리 요새 말로 하면 그냥 뭐 좋게 줘서 한 30만 원 생각합시다. 30만 원 줄 테니까 같이 일하세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일꾼들이 막 좋다고 들어가서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3시간쯤 있다가 여기 제3시간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그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그러면 쉬워요. 제3시 그 말은 우리말로 하면 9시를 말하는 거예요. 9시 아침에 나가가지고 또 사람들 있는가 보니까 일꾼들이 아직도 일 못 찾아가지고 누가 우리 안 써주나 하고 있는 품꾼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지금 가서 일해. 내가 품삯을 상당히 줄게. 그때는 그 표현해 보니까 주님께서 비유 말씀하실 때 30만 원 준다 안 그러고 상당히 줄게 그렇게 했어요.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3시간 더 있다가 몇 시? 이제 정오가 돼. 낮에 막 더운 정오가 되는데 시장에 장터에 일꾼 모이는데 또 가봤어요. 그 또 모여있어. 사람들이 아직도 일이 없어가지고 왜 놀고 있어? 빨리 와. 일하러 가. 아무도 우리를 갖다 불러주지 않았어.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할게. 주인 마음대로 적당히 주시면 됩니다. 우리 열심히 일할게. 우르르 또 쫓아 들어갔어요. 그걸 오후 3시에도 또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여러분 오후 6시까지 교회 종치만 일 끝인데 6시에 종치잖아요. 5시에 나와도 아직도 일 없어가지고 이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집에 가면 이제 굶어요. 자녀들도 굶고 부인도 굶고 지도 굶고 물 한 잔 마시고 자야 돼. 어떻게 해? 웅크리고 있는 사람 보셔. 자, 시간 늦었지만 자,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내가 상당히 줄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쫓아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했겠죠. 그랬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 이 주인이 품삯을 주는 그런 얘기가 이 비유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조금만 바꿔가지고 한번 얘기 쭉 해보고 오늘 말씀을 끝낼게요. 자, 오늘 우리 현실에 맞춰서 한번 이 덕곡, 이 가륜, 개술이 있는 저 옛날 덕곡장에 사람 장터에 모여 있는데 우리 여기 마늘밭, 양파밭에 막 일이 많으니까 그 밭에 나와서 주인께서 이 일꾼들을 일시키는 걸로 한번 생각해서 얘기를 바꿔서 한번 해보자고요. 쉽게. 자, 마늘밭이 막 열대 맞이가 있는 그런 아주 큰 분홍이 계셔요. 이분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멀리서 오신 것 같아.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분이 자기 이 마늘밭에 그 양파밭에서 이제 추수를 해야 되니까 일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그 당시에 그 덕곡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품꾼들이 서 있다 칩시다. 이거는 지금 제가 예를 들고 심우동 회가라고 했는데 심우동 회가에 덕곡장에 나갔어요. 인력 시장에 딱 나가보니까 일꾼들이 그쪽 서 있어요. 김씨도 있고 장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조씨도 있고 뭐 손씨도 있고 진씨도 있고 다 모여있어요. 이 아저씨가 어른이 나가서 이른 아침에 툭 나가서 보니까 거기 여러 사람이 서 있는데 김씨, 장씨, 서씨, 진씨, 정씨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아이고 자 우리 포도원에 우리 저 마늘밭에 가서 일하셔. 오늘 일하면 제가 한 1인당 30만 원씩 일당 지불하겠습니다. 줬어? 아이고 좋습니다. 뭐 15만 원 정도 가야 되는데 30만 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르르 쫓아들어갔어요. 김씨도 가고 장씨도 가고 서씨도 가고 진씨도 가고 정씨도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시작했어요. 마늘밭에서 막 마늘 뽑고 막 털고 막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9시에 또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손씨가 아직도 거기 서 있어. 그래서 이 어른이 어이 일 찾고 있어? 우리 저 마늘밭에 저 밑에 저 세반 쪽에 저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일하고 있는데 자 가서 일합시다. 내가 상담해 줄게. 감사합니다. 일하겠습니다. 또 손씨도 갔어요. 그 다음에 12시쯤 내가 또 나가보니까 또 홍씨도 있고 배씨도 있고 도씨도 있고 또 서 있어. 오 오셔. 저 마늘밭에 일할래? 일하면 내가 품삯을 상당히 줄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내가 일을 못 찾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또 홍씨도 가고 배씨도 가고 도씨도 가고 또 왔어요. 마늘밭에 양파밭에 가서 막 일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됐어요. 점심 먹고 오후 3시 가니까 거기 이씨도 한 명 있고 조씨도 한 명 또 서 있어. 오셔. 저 우리 밭에 가면 일하면 내가 품삯을 줄게. 자, 저기 지금 뭐 세방부터 막 올라와 이제 저까지 올라왔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들어갔어요. 오후 5시에 이제 일 끝날 시간 다 돼가지고 조금 끝인데 나가보니까 박씨가 또 거기서 있어. 박씨가 한 명이 아니고 박씨가 여러 명이야. 아이고 이 양반들아 뭐 하고 있어? 아무도 우리를 일을 안 줘가지고 지금 우리 밭에는 뭐 일도 끝났고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 좀 품삯을 좀 해보려고 왔는데 아무도 일을 안 주네요. 그래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밭에 가서 일 좀 하시면 내가 품삯을 줄게. 그래가지고 박씨들 몇 명이 또 오후 5시 또 들어갔어요. 자 이분들이 들어갔는데 거기 보세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 집주인이다. 그 뜻은 아니에요. 이 표현이에요.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얘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한 30만원 이렇게 품삯을 정해가지고 김씨와 장씨와 서씨와 노씨와 정씨 이런 사람들을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제 3씨는 더하기 6 하니까 9시가 되잖아요. 아침 9시쯤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손씨하고 진씨하고 불러가 또 데려보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래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고 나서 제 6시에 6시는 플러스 더하기 6 하는 게 몇 시? 12시. 12시에 홍씨가 또 있어. 또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점심 먹고 나서 또 뒷짐지고 이 주인이 일하는 거 보고 있다가 자기도 일도 좀 거들고 하다가 또 일꾼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 싶고 또 나가봤어요. 제 9시 더하기 6 하니까 오후 3시가 되잖아요.
오후 3시 나게 도시도 있고 또 누가 또 있어. 또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일 끝날 시간 다 됐는데 또 이분이 무심코 딴 일 보러 다른 돈으로 간다고 또 나갔는데 그 일꾼들이 있는 그 인력시장에 가니까 또 박씨들이 또 무슨 모여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일을 찾고 있어. 여보시오, 일하실래? 예, 우리는 하루 종일 서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보냈는데 일 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일이 있습니다. 가서 잠시라도 일 좀 해보세요. 내가 상당히 내가 사례를 할게요. 이분들이 또 간 거예요. 여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었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저물매 이제 종쳐요. 땡땡 문성께 수종을 칩니다. 6시라는 소리예요. 일 끝났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자기 그 비서한테 말해가지고 자 은행 가서 저 농협에서 돈 사주고 있지 30만원씩 묶어가지고 자 나눠줘라. 그러면서 이제 일꾼들한테 돈 주라고 싹쓸 주라고 시켰어. 제일 먼저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오라고. 요 제일 마지막에 오신 그 박씨들 먼저 오세요. 당신하고 박씨 오세요. 또 오니까 그분들한테 얼마씩 줬어요? 한 대가리요. 이빨 그냥 하루 동안 일한 봉사 30만원씩 탁 주는 거예요. 몽탱이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루 일해야 30만원 받는데 1시간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30만원 주시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감사했겠습니까? 안 감사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내일도 일 주시면 제가 내일 그냥 막 밤중에라도 나가지고 밤 시도 일하지 내가 마음속에 막 그렇게 말하면서 감사하고 인사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걸 또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있고 12시에 온 사람도 있고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뭐 아침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보니까 이거 제일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한테 주인이 30만원씩 탁탁 주거든요. 그러니까 와 1시간 일했는데 30만원.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은 조금 한 40만원 줄란가 35만원 줄란가.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들은 야, 저 사람 1시간 했는데 30만원 나는 틀림없이 한 50만원 주었네. 오늘 땡 잡았다. 또 저 뒤에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30만원 주는 거 보니까 나는 오늘 한 100만원 주겠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 준다고 약속했어요? 30만. 한 대나를 준다고 아침에 약속했는데 속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30만원 받는 거니 나는 100만원 줘도 모자라겠네.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30만원 받지 나는 몇 시간 오늘 12시간 일했는데 이야 뭐 300만원? 300만원 다 안 주겠지. 한 100만원이나 150만원 주려고 보다. 이야 저 양반이 부자는 되게 부자인가 보네. 그래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침에 온 사람이 얼마 받았어요? 30만. 자기도 30만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난 150만원 받을 줄 알았는데 30만원밖에 안 주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주인한테 말하는데 어르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견디고 막 점심까지 까먹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하고 똑같이 돈 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신 말씀이 그 제일 큰 소리 치는 이 사람이 아마 노조위원장 같아. 노동조합 요새 민노총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노조위원장한테 말합니다. 친구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아침에 한 대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회사 안 했어. 없어졌죠. 그래, 내 30만 주잖아. 뭐가 불만이야?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 저 사람도 30만 원. 저 사람 30만 원 주고 내한테 30만 원 주고 뭐 내가 주는 건데 내 돈 가지고 내주는데 이 사람아. 약속했는데 주잖아. 투덜 에이씨 30만 원 받아가 열심히 일해놓고 얼마나 좋아요. 자기는 일도 안 하는 오늘 공실 뻔했는데 30만 원 받았으니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저 사람한테 30만 원 주는 거 보니까 나는 너무 원망스러워요.
투덜투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게 약속대로 잘 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이 사람이 아침에 온 그 사람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했지만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약속한 대로 했거든. 그분이 오후 5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30만 원 주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입니다. 아침 일찍 와서 아침 6시부터 일했던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분은 자기도 품삯을 받고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온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30만 원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오후 3시에 온 분에게 똑같은 마음, 똑같은 30만 원 주는 건 주인 마음이에요. 12시에 와서 하루 반나절밖에 일 안 했지만 그분에게 똑같이 주는 것도 그 주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누가 주는 겁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안 불렀으면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품삯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도 없고 천국을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오후 5시 때가 1시간 동안 급하게 와가지고 그렇게 와서 막 열심히 1시간 동안 일하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요.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은 투덜하면서 오라고 제일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하고 똑같은 거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30만 원을 주셔가지고 오늘 내 아이들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한 일주일을 먹고 살겠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도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자, 돌아가는 자세 보면 누가 더 멋있게 보입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씩씩하게 갑니까? 저녁 늦게 온 사람이 씩씩하게 돌아갑니까? 저녁 늦게 온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부들부들 뛰면서 가요. 아침에 온 사람들은 아침에 올 때 일이나 받았으면 좋겠네 하고 왔다가 그때는 막 열심히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더니 지금 가는 얼굴 가는 표정 보니까 투덜투덜 가요. 자, 누가 더 멋있어요? 나중에 된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이 더 멋있게, 더 감사하면서 더 감격해가지고 돌아가는 주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같이 되고 먼저 된 사람으로서 나중에 온 사람같이 되고 그런 이 역전, 이 천국에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이 다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똑같은 비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허다히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허다히 있느니라. 허다히 있느니라. 허다히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허다히 있다. 여러분, 이것이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진다? 어떻게 주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나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십시오.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이 이 하나님 나라는 허다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된 사람입니까? 나중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나는 저 사람보다 먼저 왔어.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3시에 오셨어요? 12시에 오셨어요? 아침 9시에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신 분이세요?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받을 뿐 아니라 그 먼저 된 사람보다 그 나중된 사람보다 먼저 된 내가 더 나중된 사람 같은 모양으로 집에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받았지만 아주 가난한 모양으로 아주 다 일그러진 그런 울상을 다 쓰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왜 주셨을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맡아 있는 그 주인공 캐릭터는 아마도 그 마지막 순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하고도 다른 일과 똑같이 하루 품삯을 다 받은 그 복받은 품꾼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주님 그 비유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나중된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왔어요. 나중된 사람으로서 먼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또 나중되는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첫째는 여러분, 오늘 방금 들은 그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수고의 결과로 챙기는 것이거나 내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불러주지 않고 이 주인이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하니까 하나님 나라 니 가져라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주인이 불러서 주셨기 때문에 받게 된 거예요. 일 많이 한 사람이 마땅히 자기 품삯을 받아야 하는 그런 권리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주셔. 저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 주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5개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상을 받듯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이 품삯을 하나님 나라를 공정하게 주는 것은 전적으로 품을 계약한 주인이 그 약속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데 달려 있어요. 난 더 주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12배 했으니까 12배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주인이 마음 쓰시는 그 마음대로 주인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실 분이에요. 고용주이신 분이 처음에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지급하면 품꾼들은 어떤 여의도 달 수가 없어요. 달 필요도 없어요. 약속보다 더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놀랍지만 여러분, 기대 이상 더 지급하신 것은 오직 그 고용주의 마음일 뿐이에요. 왜 저 사람 더 많이 줘요? 그거는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이 누구세요? 그 주인이 천국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품삯의 공정함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세 번째, 마지막 경우는 이겁니다. 뽑히고 선택받아서 농장에서 일하게 된 일하게 하시는 선한 고용주에게 품꾼들은 다만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게 일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시켜주니까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품삯 이 30만 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용하신 주인의 관대함, 그것에 대해서 일꾼들이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한 비유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나의 공로로 얻은 상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상급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실력이 없고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 나라를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고 훌륭하고 잘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급으로 받았으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 나라를 뺏길 수 있어요.
너는 상 받을 자격이 없어. 확 쫓아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실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진 믿음이 너무너무 커서 아이고 네가 참 믿음이 있구나.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뢰하는구나. 내가 고맙다. 하나님이 고마우셔가지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보답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막 믿으니까 이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내게 하나님 나라 주시는구나. 거짓말입니다. 실수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내 믿음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막 믿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나는 믿음이 없어졌네. 이거 하나님 나라 뺏길 건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할까 싶어 염려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 뺏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나의 열심과 내 충성심 때문에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 나라를 확 뺏기는 건 아닙니다. 내 열심과 내 충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면 우리가 깨어져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 나라를 뺏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생각에 우리가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획득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나의 무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를 못해요. 무감각하고 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꺾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후 5시 일하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일했던 그 사람처럼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함을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담보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나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허다히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열심히 기쁘게 하나님 모시고 누려나가다가 마침내 온전하게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같이 기쁨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가에 대해서 잠시 제가 또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는지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소유하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당당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실 뿐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허다히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